오늘은 52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교재는 185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간은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아직 2025년이 2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런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금방 시간이 가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이 연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기동하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도움의 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한 말씀에서 2번 이상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앓이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로 무능력하고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하시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지금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다고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어떤 한 개교의 목사였다면 훨씬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제 책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밥 한 번 사는 거 없어요. 오히려 저보고 목사님 영어로 된 책 언제 나와요? 빨리 그 좀 만들어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지. 저한테 제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주거나 밥을 사거나 금일봉을 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제가 교회 목회를 한 25년 이렇게 했는데 25년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이 무슨 생신이에요? 생일이죠.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는 생각이 문득 나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돈도 주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래서 그러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조명시켜 줍니다. 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바울이 저한테 싱크로율이 딱 되면서, 야, 바울은 저렇게 살았는데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싸줍니다. 오늘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그 동안 내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한 일은 비록 적은 일이야. 그렇지만 그 적은 일에 충성했단다. 이제 너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길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나라마 최라마 나는 간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딱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바울이 공을 들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그 늑대 같은, 그러니까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침탈하고 교회를 회수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별사를 할 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수익을 얻어서 내가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왔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왜냐하면 받는 건 너무너무 편해요. 가만히 있어도 이 받을 때는, 근데 받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대요. 근데 주는 것에는 만족이 아니라 만족 플러스 기쁨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물적으로 도왔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 이항진 사모님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받아야 할 뿐인데 오히려 드리고 있고 주고 있고 선교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이 정말로 이런 우리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항진 사모님, 이정규 목사님, 또 김종훈 집사님, 또 광주에 있는 김광수 권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을 볼 때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너무 귀합니다 하면서 그 주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튼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도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동시에 또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자. 왜? 그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원래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죠. 우리 흔들리지 마세요. 견실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ithful이라고 하는데 faith는 뭐예요? 믿음. 근데 faithful은 뭐냐면 믿음직하고 신뢰가 갈 만하고 그리고 견실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페이스풀하게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견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불교를 가면 불교는 항상 뭐 하라고 해요? 인내하고 자비하고 베풀고 참 좋은 이야기는 다 해요. 근데 이 우리 기독교 진리를 보면,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놓고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러면서 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거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차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소망, 희망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과연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하다. 운동하는 거 얼마나, 근데 그것을 바울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약간 유익하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더 나아가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주 되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피아노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경기장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것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한 비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이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는 성경 암송, 이 사역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왜? 마귀는요, 우리에게 성경 암송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성경보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총체적 훈련이 뭐예요? 성경 암송 훈련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것은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성경 암송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2025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반에서 시험을 6명이 응시했는데 사실 12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고 6명 응시했는데 그 중에 1명만 합격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한 분 합격한 사람도 정말 대단해요. 왜? 그 365절 그래서 그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쓸 수 있느냐. 장절까지 하나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데 카페에 가서 그냥 오로지 그 말씀 그 암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 헛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잠도 못 자고 틈틈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사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요 금방 가요. 우리가 100년, 200년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획기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 이 연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50만 돼도 노인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50만 되면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50은 뭐예요? 젊은이에요. 우리 이학년 사모님은 그럴 거예요. 애들이라고. 50 먹은 사람들은 아이고 왜 내가 애입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근데 지금 50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70도 있고 80도 있고 90대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내가 돌아온 그 삶의 궤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종종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제가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슬픈 이야기를 자꾸만 해요. 아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어느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간에 우리가 그 연수를 놓고 보면 그 연수는 다 우리가 수고한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항상 슬펐어요. 물론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것이 다 수고였고 슬픔이었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하게 간대요. 어떻게? 날아갈 정도로. 제가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70이 넘고 80이 되셨는데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다가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가는 게 인생 같이 느껴진대요. 어렸을 때는 제가 젊은 나이에 37살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대부분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빨리 나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 시간인데, 또 하나는 항상 나이 먹은 척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마다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은,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그 다음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찬양인데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총 며칠을 살까요? 29,20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이라고 하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29,2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29,200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강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32,850일을 사는 거예요. 32,850일. 90까지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2만 후반대에서 3만대 초반 그 정도 살고 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만약에 내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년을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21,900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29,200일인데 벌써 21,90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7,30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내가 60이라고 가정한다면 80까지 산다고 해봤자 7,300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1년 365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나이가 다르지만, 또 뭐 생명의 기한이 다 다르지만,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90까지 산다고 해도 195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벌써 2만일 이상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짧은 거예요.
얼마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 전유성이라는 사람도 74세의 인류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우리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이순재 할아버지도 이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대발이 아버지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멋진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오늘 죽는 거 아닌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나를 계수함을 계수해 보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날 계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고 자기는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90년을 산다고 해도 32,850일밖에 못 사는 거고, 90을 못 살고 80까지 산다고 하면 29,200일밖에 살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슬픔을 가졌던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곧 믿는 자들의 구주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우리,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쓰라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